오늘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로 인도받을 것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2세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던 역사들을 그 다음 세대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사사기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나니까 사사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언약을 전달되지 않은 그 결과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형편 따라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못 되면 또 낙심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도하하고 그다음에 여리고 함락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렘넌트한테 뭘 전달해야 될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 왔을 때 나를 응답과 그리고 문제 해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진다 하면 큰 나중에 보면 결과로 와 있어요. 지금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런 말 하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신비적인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 치르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 말을 해주면 그냥 당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다 싶고, 그리고 당해도 솔직히 뭡니까 뒤에 이렇게 깨달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안 깨달아져요. 억지로 깨달음인 거지. 그래서 결국 나를 문제가 있을 때 응답과 해결로 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는 영적인 것밖에 없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을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유령 생각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 프로그램 중에 영적인 것으로 집약된 프로그램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인도가 갈 수 있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설픈 사람의 위로 조언,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됩니까? 답답하면 사람한테 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풀어내는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마음에 이렇게 감정만 변화시킬 뿐이지 실제로 내 뭔가 문제 있는 그 흐름을 확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흐름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것은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활동을 한다고요. 근데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궤적을 남깁니다. 그걸 흐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원단, 목대연, 안류, 그다음에 수련회 WRC 이거는 연도에 1년의 전체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 특히 원단 메시지. 그리고 목대원 안류 메시지. 제가 안류도 굳이 미국 달라스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가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 흐름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메시지 다음에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WR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영적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그냥 지식 얻는 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료만 얻으려면.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질 때 거기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 체험하려고 자꾸 훈련인 자리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뭔가 막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차려진 자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계속 있으면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스템 위에서 끌어올라갑니다. 이게 서밋의 자리로 올라간다고요. 그 집에서 맨날 이렇게 막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면 기도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뭔가 가져가는 뭔가 만족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계속 그래서 훈련 많이 강조할 거예요. 가자 그러고, 그다음에 막 협박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 막 강조도 하고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연도에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 월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말씀은 뭐냐? 237 화요제자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그 7월 달이면 6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모여서 전체 전도 제자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인도받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한 사람 한 팀 연합체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는 그 중에서 그래 그거 할 수 있도록 30중 24 해야 되겠다. 이걸로 다 풀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 우리가 인도받을 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토요 핵심 때. 그리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서 되느냐? 강단에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이걸 통해서 다 외우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 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 메시지 듣다 보면 내게 부딪힌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한 단어씩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야. 나 요거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계속 여러분 그 중요한 다이어리나 아니면 노트에다 써놔 보세요. 그러면 그 인도받는 거 뭔가 이렇게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언약궤를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야 되느냐?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면 솔직히 충분합니다. 내 가문 지역 살릴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의 방법 찾아내고 영원한 것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면 내 가문, 가정, 지역 그리고 나한테 맡겨준 나라 다 살릴 수 있어. 이게 모여지면 뭘로 모여지느냐? 만남으로 모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다섯 흐름, 말씀, 기도, 전도, 지역, 시대, 세계 요 다섯 흐름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몬네스 되어질 때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24, 25 영혼 팀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 시대의 응답으로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 렘넌트 대로를 여는 겁니다. TCK와 연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네피림이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만 하려면 복음 받은 렘넌트들 중에 엘리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TCK가 손을 잡고 그 TCK들한테 복음을 전달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대로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또 따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룻기서를 보면 재앙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룻의 가문을 그냥 재앙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둘 사이에 이세의 아버지죠. 아버지를 낳고 그다음에 이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십니다. 룻은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였어요. 모압 이방인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 게 뭐냐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한 집안이 막 실패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남이 막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겪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거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실패한 거예요. 멸망당한 거고 나한테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했더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러고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라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건 거예요. 저주 재앙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먼저 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였구나.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저주 재앙이지만 내가 실패를 당한 것 같지만 아픔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의 영적 불지평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 치유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음 메시지를 주심이고 그리고 간증거리를 주심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로 써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 휩싸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 주보 제일 오늘 마지막에 그 바티즌 빛의 망대 그대 글을 썼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친구 3명이 한날 1시에 자살을 했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날 1시에 부산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 떨어 죽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같이 그렇게 동반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이 아이들이 흑암세력에 잡혀 있으면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해줄 그게 없었으면 그런 게 닥칩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 보고 빛을 비춰주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슬픔과 낙심 그런 내 문제를 이렇게 막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그런 한탄은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룻을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사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겁니다. 쉽게 결론 내릴 수 없고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나중 지나가 봐야 돼요. 내 때에도 내 대에도 답이 안 나올지도 몰라. 더 지나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던 상처를 재앙으로 만드시지 않고 복음거리로 또 전도 자료로 전도 방법으로 발판으로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야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 왔을 때 어설픈 사람의 위로와 그리고 사람한테 가서 해결받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받겠다. 이걸로 해결하겠다. 딱 마음에 결단하세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면 주변에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도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 언약궤를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무슨 결단을 하느냐. 미래 응답을 놓고 지금 결단하세요.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세요. 나라도 성경적인 응답 받아서 세계복음 하겠다. 딱 이 응답을 받으세요. 이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팀이 생기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믿음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팀이 생기고 만남이 생깁니다. 끼리끼리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느냐. 내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으면 응답의 사람들을 다 갖다 붙여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 팀을 만났을 때 뭘 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살리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대로를 만드는 거고 연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이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힘이 모자랐나 아니면 내가
너무 또 나도 자연스럽게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연합체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또다시 그런 기회가 생기면 3, 6, 11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완전히 없애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좀 나를 없애고 인도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고 연합체를 만들고 함께 갈 수 있고 사람을 뭔가 이렇게 뭐 앞에 내세우면서도 나는 죽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거.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딱 마음속에 두고 나도 저렇게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두고 그렇게 결단하고 인도받으세요. 첫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뭘 하셨냐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편지였는데 어떻게 들고 갔는지 짊어지고 갔는지 뭐 수레를 끌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로마서를 이 베베 집사님이 전달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보다는 심부름을 잘했다는 것보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 많이 이분이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편지를 전달할 때 그냥 가서 휙 전달하고 올라면 우체부를 쓰지 택배 전달하는 사람을 쓰지 왜 굳이 이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 당시에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편지를 전달을 할 때 바울이 지금 이런 전후 사정이 있어서 이 편지를 전달을 한다 그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편에 서서 사정 배경 설명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 그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 전후 사정 배경 그다음에 목회자의 사정 교회의 사정 이런 것들 막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자기 편에서 말을 안 하고 불신앙의 편에서 말을 안 하고 복음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렘넌트와 목회자를 보호하는 편에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로 인정을 받았죠.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상하게 내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전달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맡기겠냐고. 못하죠. 그런 거예요. 보호자.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고백만 하고 조금만 내 편이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그 교회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을 전달하려고만 노력을 해도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현장에서 다락방이나 유광수 목사님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사람 그 세상에도 그렇지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에 대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만들어낼 때 사실인데 야 조금 거리가 돼. 그러면 조금 더 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석을 조금 더 합니다. 그러면 원래 거보다 더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렇게 전달돼서 나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생활 해나갈 때 그런 걸 못 보잖아요. 판판이 당해. 세상에 사기꾼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그러고 그럼 교회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이렇게 써먹기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달라듭니다. 혹시 그런 유의 말이 아닌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해주는 말을 그대로 듣잖아요. 그대로 당한다. 그런 것들이 내 사회생활에 계속 쌓여 있어 봐요. 어떻게 돼? 응답 못 받죠. 그래서 보호자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이게 유익이 되는가 조금 생각해 보고 목회자와 교회 편에 서서 조금 이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 그랬습니다. 동역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죠? 로마에서부터 인도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마가 다락방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거를 바울과 함께 포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 교역자 아볼로에게 전도사님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팀 사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볼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목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민 거 아닙니까? 바울을 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겠다,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겠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수고한 자 그랬습니다. 수고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과 교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수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남 죽이는데 바쁘다. 그 사람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할 거지만 이미 망한 거라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데 머리가 돌아간다. 그 사람은 축복받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사람들의 잘못된 거리가 먼저 보이고 그걸 가지고 막 평가하고 싶고 막 저 말 전달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디에 수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갇혔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람 불면 뿌리 깊은 나무인지 아니면 이익만 보려고 덤볐던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나는 좀 서글픈 게 교회를 지킨다고 이렇게 몇십 년, 30년 동안 했던 운동을 금방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좀 서글프대요. 근데 앞에 내세우는 거는 그거야.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에휴, 나 같으면 의미예요.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나 같으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또 시작하겠어. 내가 뭐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 건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훌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30년간 40년간 인도받았던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익만 보려고 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왔던 이용해 먹었던 사람인가 금방 갈려버립니다. 이익 된다고 추앙이 되고 손해 된다고 버려버리고 뭐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지. 이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안 많습니까? 뭐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회생활하면 늘 나한테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던 제자였던 거예요. 함께 갇혔던 자. 이 말은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깐 실수는 했지만 결국에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근데 그 앞에 많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떡 먹을 때 오병이어 먹을 때는 은혜스럽고 괜찮은데 말씀을 풀어 이제 행하시고 이제 나한테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안 가네. 어렵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네. 이런 거예요. 어쩜 그렇게 지금 2000년 뒤에도 똑같은지.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 어떤 분이 자기 장인 어른이 다락방을 하시다가 안 한다 그랬대요.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도 목사인데 자기 장인 어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기 부인은 누구예요? 사모님이고 PK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만약에 그 다락방을 이제 자기는 해야 되니까 같이 데리고 나오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내분 사모님 보고 그랬대요. 나는 그 여기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듣고 싶다. 그러기도 그럴 게 다락방 안 한다고 딱 선포한 그 다음 주부터 메시지 자체가 율법으로 확 돌아가 버리더래. 30년 동안 복음을 말해놓고 단 한 주 만에 메시지 전체 흐름이 율법으로 싹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랬대. 자기도 너무 놀랬대.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이제 평가는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와서 이제 메시지 계속 듣고 계시는가 봐. 그 이야기를 들렸어요. 하여튼 렘넌트들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안 들어도 괜찮다 그러면 조금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주의요. 이거 내 기준이에요. 복음이 안 들린다? 복음이 조금 안 들려도 살아갈 만하다? 그 사람 조금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제 기준이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선포되는 곳으로 가세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막 20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 딴 데 가서도 괜찮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랩런트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니는 복음 안 들어도 살만한 것 같구나.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어쨌든요. 내가 또 그 단사람같이 그 저기 뭐야 인본주의를 못 써가지고 그런 애들 있으면 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 말은 또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 부흥이 아마 되는지 말든지 어쨌든 내 양심상 목사 양심상 교회를 결정한다고 어디로 가야 될 거 물어보길래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와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그 말은 못 하겠어. 저는 진짜 그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되는 교회로 가라 그랬더니만 그 말을 또 못 알아듣더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줬어야 되나? 여튼요. 여튼 함께 갇혔던 자 그리고 친척 그랬습니다. 친척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내 편. 그죠? 언제나 내 편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문제되는 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그 말이에요. 그 조두순 씨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천하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아내는 조두순을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나 희한한데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그 사람도 가족이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조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그것 때문에 버린다 그러면 이게 참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윤리, 도덕, 세상 진리를 뛰어넘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윤리, 도덕, 세상의 눈으로 봐버리면 시험 들 거 찬십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복음의 눈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 신척이에요. 같은 식구라니까. 지금까지 계속 식구라 그랬는데 식구가 조금 문제 터지니까 에라이 발로 차버리고 내 살 길 살아서 찾아간다.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리고 인정함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불신앙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거에 인정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 실패할 거 아닙니까? 전도자와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축복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어느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를 먼저 위하는 사람이구나. 목사 마음에 들고 교회 마음에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저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구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구나. 그런 걸로 내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함을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식주인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식주인이란 말은 다 막 경제를 책임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식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어디다 제대로 사용해야 될지 알고 제대로 사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돈으로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300% 축복 받아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굳은 결단하세요. 나는 딱 전도 선교 위해서 이렇게 축복받고 하겠다. 지금 용돈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거는 11조, 이거는 건축, 이거는 선교, 이거는 또 어디 가는 거 딱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응답 받아가지고 목사님 베트남 선교 가시는데 요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렇게 내놓는 랩런트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서 내가 많이 얻어 먹겠어요. 가서 많이 쓰겠냐고요. 저 어디 선교 가면 안 놀러 다녀요. 그냥 호텔에만 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봤자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가서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위대한 칵테일 바를 가가지고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 나라 칵테일은 좋구나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냥 호텔에 가가지고 조식 나오는 거 먹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음식 나오는 거 이렇게 사 먹고 그거 충분해. 그리고 메시지 전하고 우리 랩런트를 양육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막 나를 이렇게 관광시켜 준다면서 저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별로 내 마음에 감동된 거 지금까지 일도 없었어요. 근데 겉은 그러면 안 되지. 이단이잖아 그러면. 겉에 돌아다니면서 아 좋네요 그러면서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야. 많이 가자 그러면 피곤하기만 하지. 좋은 거 없어요. 막 자연 환경 너무 좋대. 그런가? 나는 일단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밖에 풍경만 쳐다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밖에 창문 열어보고 하늘만 봐도요. 아, 너무 감동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사람인데 뭐 별로 막 어디 막 가고 막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돈 벌라고 이렇게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욕도 먹고 그런데 그거 막 해가지고 목사님 가세요 그러고 막 성경도 주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평생 까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안 그러겠어요. 감동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식주인 요걸 좀 놓고 기도하시라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추어 두신 것을 찾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감추어 두신 것을 찾아내세요. 영세 전에 예비하셨고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난 바 됐다 그랬잖아요. 또 세세 묵은토록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렇고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 지금 바울이 했던 말은 복음이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영세 전에 감추했다가 계획돼 있다가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됐다가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성취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와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지만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 달란트를 이미 딱 정해놓고 주어놓고 보내셨습니다. 그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지금 이걸 내가 깨닫고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삶 집중으로 하면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 삶 집중하면서 뭘 더 하느냐? 자료를 계속 찾아보세요. 근데 뭐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답이 나요. 그리고 설계를 해나가세요. 기도로. 그리고 현장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세요. 디자인.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달란트 줘 놓으셨다. 근데 그게 감춰져 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 뭘로 찾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기도로 찾아내야 된다고. 그 기도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냥 막 생각나면 했다가 말았다 그러지 말고 삶 집중 24로 계속하세요. 계속 해나가요. 매일.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내 미래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세대로 가지 말고 다음 세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언약궤를 따라가세요. 출애굽 2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세요. 이번 달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한 사람 한 팀 연합체, 요걸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요거 계속 기도하시라. 요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우리 밤기도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렘넌트 초청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성취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미래 응답을 놓고 지금 기도해라. 7가지. 로마서 16장에 있던 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감추어져 있으면 지금 나타나신 바 되도록 계속 기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며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세계복음화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고 응답을 따라가고 성취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리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다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인도받을 우리 다함께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특히 베트남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